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눈으로 일어나게 하시니라. 요나가 강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을 알았거든. 함께 봅니다. 큰 성은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물의 세계를 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동물에는요 정원 동물이 있고 변온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정원 동물은 뭐냐면은 주변 환경의 기온이 낮아져도 항상 그 스스로 온도를 올리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면요. 겨울에 밖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도요. 항상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동물이에요. 반면에 변온 동물이 있어요. 변온 동물은 주변의 기온이 내려가면요. 자기 몸의 기온도 같이 내려가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주변의 환경이 영하로 내려가면요. 자신들의 몸 안의 수분도 같이 얼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겨울에는요.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동물이 곰이나 개구리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먹이도 없으니까요. 겨울에는 가을에 좀 많이 먹어놨다가 영양분을 축적해 놓고서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가는 짐승들이 변온 동물입니다. 다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겨울 동안 잠을 자면은 그 배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신체 기능 중에서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배설물을 스스로 에너지로 바꾸어요.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그렇게 겨울잠을 잘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오묘하죠. 신기하죠. 사람들도요, 겨울이 되면 활동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도 다 자연현상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다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에는 김장을 해놓고요. 식량을 준비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집집마다 들여놨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겨울나기 모습인데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모습들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경칩이었어요. 어릴 적에 밭에 비닐 깔려 있잖아요. 밭에 비닐 들춰보면요. 거기서 잠자던 개구리가 펄쩍하고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대자연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3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3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제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야 하는 땅이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고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다. 그러니 나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고요. 때마침 거기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념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좀 했기 때문에 마음에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길 옆에서 구경을 하는데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구레네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조금은 억지로 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죠. 괜히 십자가가 아닙니다. 조금은 억지로 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건교회 김학주 장로님 간증인데요. 군 장성 출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단 참모로 지명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2명을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데 임지는 청남대 경비대대입니다. 이분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접을 봤는데 덜컥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청남대 경비대대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았다고 그래요. 전임자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주일만 되면은 전부 법당으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압과 구타가 있던 시절이라서 법당으로 가지 않으면 기압이 있고 구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늘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경직된 분위기고 얼굴엔 웃음이 없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하들을 대하자 식당을 예배당으로 썼는데 그 식당에 병사들이 가득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사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을 20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장로님은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남대 경비대대에 있던 시절에 그 병사 중에 그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병사가 있었다는데요. 이분이 이제 군정병을 겸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제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이분을 이제 육군 항공 작전 사령부에 불러서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20년 전에 청남대에서 경비대대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경비대장이 불교 신자여가지고 전부 이제 법당으로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고 군정병인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기합이 있고 구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일 작정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일 작정 기도 장소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기도 장소 삼아가지고 100일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나자 소식이 들렸는데 새로운 경비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딱 100일 끝나니까 그 소식 들렸대요. 김학주 장로님은 그 당시 자신이 왜 청남대 경비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당시 병사로 근무했고 지금의 목사님이 되신 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야 그 의문이 다 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군정병이 화장실에서 한 100일 작정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이 신실한 종을 그것으로 보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대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만에 나다가 하루만에 말하노니 이 방언을 하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멸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식도 많으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요나가 밖에서 쉬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비쳤습니다. 그때 박넝쿨이 요나 머리 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요나가 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햇빛도 가려지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행복한 기분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넝쿨은 줄기만 남고 앙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대답해 준 말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애지중지했는데 박넝쿨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 이 성읍에 12만 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야 할 점이 있어요. 본문에서 12만 명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쉬어가지고 12만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에요. 성경에는요, 숫자 놀이가 좀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12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요, 12, 이 12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12에다가 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노래할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수 12에다가 굉장히 많다는 숫자인 이 만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만 명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하게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숫자 놀이가 좀 있어요. 결국 이 도시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엄청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도 아끼고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박넝쿨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주에는 광주 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벽돌을 굽던 가마터였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1904년도에 윌슨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가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국내에서는 특별하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런 기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윌슨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안에 자녀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수소문을 해보니까요. 광주에 어디 외국인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병 걸린 자식에게 도시락 하나 이렇게 싸주면서 얘기합니다. 광주 어디 가마터를 찾아가면은 거기 선교사님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 받아라. 그렇게 이제 떠나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서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광주 가마터를 찾게 되고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맨발로 걸어서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발바닥에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것도 모르고 맨발로 걸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터 자리가 오늘날 광주 기독병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이만큼 발전을 한 겁니다.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그랬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거냐 이게. 제비를 뽑아보자고 했어요. 그때 요나가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배를 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졌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안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니느웨 성의 왕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념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KTX 열차를 탔다는 거죠. 좌석이 뒤로 가는 거라서 눈앞에는 지나가는 풍경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는 풍경은 지나간 그런 풍경이지만은 분명히 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일 때 매우 불안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열차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것도요, 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 걱정이 많은 것도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고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이것을 믿고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며 오늘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